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정말 놀랍고 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민중들이 몰려오고 예수님 또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신 걸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렇게 확신할 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은 일찍이 이스라엘 가운데 왔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 탁월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제2의 다윗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에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이제 이방인 총독에게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간하여 이르시되 그리 아니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어서 그가 그리 이야기했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던 제자들, 그래서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 상상이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의 귀에는 전혀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리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3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3번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해 본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를 우습게 들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예수님 앞에 올인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3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쯤 정상적인 제자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때려치고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 죽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 것이 정말 헛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 내막이 어떻게 된가 자세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영빨이 너무 세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는 말이 우습게 들려서 그런지 하여튼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제자들은 그거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왜 여겼냐면 예수님이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 아니야? 그런 정도로 생각했지, 정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정말 무력하게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자기 일생을 걸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제자들처럼 여러분 생업을 포기하고 견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고향도 포기하고 따를 만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결단한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이 결심을 하고 제자를 따르고, 스승을 따르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선교 여행을 했으면 스승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거예요. 스승이라고 따르긴 했지만 자기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인, 도저히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은 완전히 까먹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결국은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무력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기에 했던 그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정말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설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그 장면을 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보면 굉장히 우리들도 그 모습이 숙연해져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 또한 굉장히 위축되는 걸 느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말로만은 한 번의 거역도 못 해보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죽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 역사를 주도해 오셔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여러분 다양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한 제일 무기력하고 그리고 참 서글픈,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애통했던 사건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신도 너무나 참담하고 마음이 그야말로 찢어지듯 아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당신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했고 또 그렇게 순종하기로 작정도 했지만,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이란 것은 인류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형벌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얼만큼 그게 비참하냐면요, 여러분 보셨지만 십자가에 이게 못을 박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발목에 잡지만 이 체중이 계속 밑으로 쳐지기 때문에 여러분 온 몸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양쪽에 예를 들면 못이 막힌 그것이 예를 들면 그 하중에 밀려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잡아당기겠습니까? 그래서 양쪽 팔목에 이에 꽂힌 쇠꼬챙이 속에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죽으신 것,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우습게 생각을 하죠. 왜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죄값 대신에 예수가 죽었다고 믿기에 여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험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성경뿐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성경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난 연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고 그 성령과 교통할 수도 없고 그 성령과 만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내가 그동안 씨름했던 죄책감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망의 공포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왔다는 겁니다. 저는 과감히 그런 이야기예요. 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본 적 없어. 예수가 부활한 걸 나도 본 적은 없어. 그리고 예수의 시신들을 본 적도 없고 부활한 예수를 내가 만져본 적도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것을 믿고 난 연후에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 그 성령과 나는 41년 동안 동거하며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예수를 믿는 거야. 왜?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처럼 과학시대, 경험시대, 그리고 가시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고 체험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시원찮아요. 그러나 자신이 죄이란 걸 알잖아요.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거꾸로 우리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거꾸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믿었더니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은 역사적으로 정말 거짓일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못됐고 그렇게 혈기 많고 그렇게 음란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말씀이 믿어준 순간부터 혈기가 없어지고 거짓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악한 것들을 벗어나게 되고 음란이 벗어져 가고 그리고 오만한 것이 깨어져 가고 그리고 잘난 것들이 이제 산산조각이 되어가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뀐 걸 보면서 더더욱 예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또다시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과학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SNS 시대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 또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가 우리에게 보낸 성령은 우리가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모든 진리를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장래일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사십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변화되셨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그것을 위해 사는 자로 여러분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상들과 이념들과 철학들과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반석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었더니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낫고, 예수를 믿었더니 주님이 예언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를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었더니 환상을 주게 하시고,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믿었더니 죽을 것 같던 내 안에 소망이 살아났다. 이제는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란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여러분의 구주요,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되돌아보면서 왜 한국 교회가 이토록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않을까 돌아보면서 예수 구원론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죄를 버젓이 짓습니까? 어떻게 육신적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걸 어떻게 계속해서 그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남을 욕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이 그대로 여러분 옳다고 하시던가요? 성령 받으면 저는 그것을 미워한 줄 알았어요. 성령 받으면 그걸 즉각 회개할 줄 알았어요. 성령 받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줄여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령과 죄가 동거를 하는 거예요. 성령과 사단이 동거를 하고, 성령과 육신이 동거하고, 성령과 악한 옛사람이 동거하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과 죄, 성령과 육신, 성령과 옛사람, 성령과 마귀가 동거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했더니 주님이 대번에 그 질문을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왜 도저히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없는 성령과 사탄이, 성령과 여러분 죄가, 성령과 육신이, 성령과 옛사람이 동거를 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니까 주님 그것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를 쫓아내기를, 여러분이 죄와 끊어지기를, 여러분이 거짓말을 그만두기를, 여러분이 음란을 끊어버리기를, 여러분이 악함을 내어버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인내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슬프게 하고 주님을 노엽게 하는 날, 어느 날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끌어 이단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이끌어 이단의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티끌만한 죄라도 여러분 그걸 놓고 싸우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하죠. 수없이 내가 죄를 끊으려고 해봤어요. 거짓말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음란한 짓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핸드폰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이제는 화 안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던데요. 여러분 정말 안 되나요? 여러분이 정말 죄를 싫어하나요? 육신을 싫어하나요? 세상을 싫어하나요? 여러분이 옛사람을 싫어하나요?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싫어하게 되는 날 성령께서 여러분의 진정성을 아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41년 동안 그 산 체험의 증인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고,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악한 자였고, 나도 오만한 자였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에게서는 너무너무 쇼크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직접 이야기하냐? 저한테는 이건 너무너무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항상 성령에 순종한 건 아니에요. 성령이 뜻대로 산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항상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까지 성령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성령을 따라서는 살 수 없고, 그리고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인생의 무혐의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했고, 그러고 났더니 성령이 내 진정성을 아시고 때가 되면 죄를 끊어주는 거예요. 악을 벗어나게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못된 나의 교만함을 깨뜨리게 하고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신 것을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죄와 싸우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절반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사랑해요. 정말 여러분이 죄를 싫어하는 날, 죄는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뚝 끊어져요. 여러분 핸드폰 왜 못 끊습니까? 핸드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게 되면 어느 날 성령이 핸드폰 보는 게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우리의 세상을 사랑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사망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죄사함 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되었고, 그리고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됐고, 그 증거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안에서 그야말로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자기 삶의 태도야.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짜 구원 확신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놓고 뻔뻔히 죄를 졌다, 이거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그만 죄를 짓고도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 해놓은 것도 뭐냐, 너무너무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산 것 때문에 늘 가슴 아파서 주님한테 미안한 심정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동공하며 회개하니 성령이 알아서 그거를 죄를 끊어주는 사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다 써요? 죄 짓고도 천국 간다는 고백을 하는데 써먹어요. 나무고 싸운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장로란 데 써먹어요. 못을 죄를 져놓고도 뭐예요? 자기는 크리스찬인 거 이야기할 때 거기다 써먹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당신이 먼저 선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성령과 사단이 동거하는 걸 끝장내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여러분 죄가 동거하는 걸 끝장내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여러분 육신이 동거하는 것을 끝장내시고 성령과 세상이 동거하는 걸 끝장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나는 이대로 살 수가 없다, 내 인생 이제 끝장을 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거하고 공부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도 사업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거도 결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도 내 인생의 기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도 내 인생의 미래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장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창조됐어요. 우리의 온판이 그리스도이세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려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신 줄 압니까? 여러분, 방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방언을 왜 하느냐?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왜 하느냐?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왜 병이 났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지혜의 말씀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우리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능력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사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위신을 세우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버젓이 자신은 죄를 지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악한 생각을 그대로 하면서 은사를 받은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발람 선지자 이야기했죠. 얼마나 그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꾀를 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은 선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한 여러분 수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악한 것들을 변호하고 그거를 은폐하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은 내적 혁명을 하셔야 돼요. 양심에 거리끼는 거, 성령이 탄식하는 거,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작정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것을 끊을 수가 없으니 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합니다. 나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란한 거 끊으라 그랬더니 아무래도 안 된대요. 음란한 걸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게 청결한 삶을 살아서 믿음의 자매를 만나고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정말 은혜롭게 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생각 속에서 음란한 생각을 청산하라고 작정을 하면 주님이 끊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악습을 여러분이 진정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거를 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예수가 도와주지 않았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사기치며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의 진정성이 결여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과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세상의 온갖 것을 받아들여서 적당히 누리면서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어릴 때는 그리고 기회를 주실 때는 성령과 악령이 동거를 해요. 성령과 죄도 동거하는 기간을 허락하세요. 성령과 이 육신적인 게 동거하는 걸 허락하세요. 심지어 성령과 악행하는 것을 동거하는 걸 허락하세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거부하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교회도 떠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겠죠.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나를 너희 안에 주로 모셨다면 이제부터는 나와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쫓아내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전부 부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너희가 거절하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거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드리지 않고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예수인데 거꾸로 내 삶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반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혈기 부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음란한 짓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파당을 짓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돌아가서 주변에서 반란 짓 하는 것 똑같은 짓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라가 한 통치자 밑에서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그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여러분 내전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휘전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내전이 시작됩니다. 아예 그 모든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내쫓고 부숴버리고 여러분 단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만나고 5년 만에 만나는데 저한테 그래요.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 요즘에 정말 행복해요. 가끔 몸이 피곤해가지고 약간 제가 짜증날 때는 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거든요. 왜냐? 죄 문제를 해결해버리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옛사람, 세상, 마귀, 악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해결이 되고 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나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직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학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냈을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박살냈을 때,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단절시킬 때 그게 행복이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돈이 성적순이 아니잖아. 근데 정말 대답은 못해요. 여러분 행복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잖아.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행복이 돈이 아니잖아. 맞아요. 행복이 성령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십자가에 죽고 달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산 증거로서 여러분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졌는데 회개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주일날 수많은 사람이 놀러 가는데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오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컬컬하면 여러분 성경을 펴놓게 되는 거고, 그리고 힘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 여러분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것은 부활의 첫 단계예요. 그 거듭난 안에서 여러분이 생명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마지막에 여러분의 몸이 이제 완전히 부활하게 되는 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사함도 받았고 의롭다함 받고 거룩함도 되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도 오셨고 우리 영이 거듭나기도 하고 주님의 은사까지 우리 안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주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가서, 세상한테 속아가서, 육신에 속아서 여전히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는 끊임없이 반란짓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중적인 행태를 이제는 끝장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이야기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게 바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양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꿈꿨던 모든 비전들, 나 65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게 거의 없어요. 이거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이 알아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행복해요. 감사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언저리에 있는 모든 반란군이 다 퇴치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래서 진지 죄를 짓는 일, 고의적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거의 다 이제 박살이 났어요.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행복하는 비결, 여러분 안을 완전히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그 고난을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끝까지 육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끝까지 죄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끝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마음이에요. 일이기보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진정성을 보시고 성령이 쫓아내세요. 성령이 결판을 내세요. 성령이 끝장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 죽은 그 믿음 그대로 너 안에서 네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것을 내가 다 죽게 할 것이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누군가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내가 간절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한테 권면해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전에 꼭 해야 될 일은 뭐야?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떠올고 내일 떠올고 모레 떠올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안에 주님이 명실공히 여러분의 삶 전부를 지배하는 날, 여러분은 정말 해피한 사람이 되고 신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최고로 탁월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돈을 주고 사람을 주고 사람이 조직을 주고 명예를 주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임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영광받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느냐? 우리 안에 죄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높이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오만함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병을 안 낫게 하느냐? 우리 안에 고질적인 육신적인 그런 습관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지혜를 안 주느냐? 그거하고 잘난 체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난 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적인 것을 정말 떨쳐버리고 고질적인 죄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갔던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여러분 모든 주변의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가끔 그런 푸념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푸념도 안 해야 되겠어요. 60이 넘도록 나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 대외적인 사역을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한 확실한 가장 위대한 일이 있어요. 고영석이라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이 주인 되신 일.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옛사람과 세상과 율법과 그리고 원죄와 그리고 마귀와 악한 것과 야망과 그리고 오만함과 잘난 체함과 자랑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분냄과 당짓는 것과 그 어떤 것들을 주님이 내 안에서 청소를 해버린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온갖 것으로 잡다하게 덮어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학점을 잘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유명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까? 그러시지 않나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반란군을 먼저 일소한 다음에 적군과 싸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악한 마귀 아지트가 있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들어서 사단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이 임명을 하겠냐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아지트부터 끄집어내서 전부 다 여러분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모든 것들을 일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래요. 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되는 사람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돼요. 첫째는 성경에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2000년 역사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영성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여러분의 삶 전부를 여러분 지배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제 4월 20일 날 처음으로 목회자 30명을 모아놓고 이제 대구 교회 개혁을 위한 목회자 로마서 실천 훈련을 시작을 해요.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40권을 대구 주관하신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지금 로마서 마지막 책 교정하고 있는데 제가 새삼 느낀 게 있어요. 40년 동안 나를 갈고 닦고 완전히 주님 가루대로 부숴버린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함께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자고 하는, 제가 하려는 거 아니었거든요. 성경부 시작도 그 목사님이 하자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제가 제 박사 논문을 봤는데 그분이 꼬박 3일인가 그 논문을 읽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놀라워가지고 저하고 같이 말씀 공부를 하자고 그랬는데 팬데믹 때문에 3년 동안 못 하다가 작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6명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걸 하자고 시작을 했고 저도 그럴 의사가 있고 이제 수많은 목회자들을 로마서 실천부터 시작을 해서 갈라디아서 계시록 아마 창세기 하면서 말씀의 혁명이 일어나고 성령 혁명이 일어날 터인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명실공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마귀의 아지트를 여러분 다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념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생각들,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생각들, 죄된 생각들, 그 다음에 마귀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춰서 쫓아내고 진리의 영으로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이제 정말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마귀의 아지트를 하나씩 전부 다 박살을 내서 천군 천사가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인정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 결단하는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